오늘 신명기 23장이죠. 신명기 23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성기가 잘린 자는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생아는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의 10대까지도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이는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의 10대까지도 그들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메소포타미아에 푸돌의 아들 발라함을 고용하여 너를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발라함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네게 복으로 바꾸셨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는 네 생명 내 평생 동안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인을 미워하지 말지니 그는 네 형제니라. 너는 이집트인을 미워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그의 땅에서 타국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손은 그들의 3대째 주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회중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라. 이스라엘은 형제들이니까 그 민족 자체가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로서 어떻게 대하라. 우리 앞에서 그래서 22장부터 25장까지는요 이웃관계를 다루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웃관계를 쭉 다루는 가운데서 오늘은 이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갈 자격은 아브라함이 씌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씌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씌라고 해가지고 저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안 되는 것이고 에돔도 안 되는 것이고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율법 가운데 있어야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지 말란 말이죠. 여기 1절에서는 고환이 상한 자나 성기가 잘린 자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들을 굳이 하셨냐 하면은 주의 회중은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씨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그런 거예요. 단지 뭐 성기능이 문제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회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회중의 자격에 박탈당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하는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지만 주의 회중이라는 것은 경배를 위해 모인다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회중들을 모여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특별한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식 교회 회원이냐 아니면 그냥 방문자냐 이 차이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교회는 아니니까 직접적 비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확실한 이스라엘 회중이냐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씨에 대한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생아는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생아는 그 출생 자체가 확실치 않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문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든지 그렇죠. 사생아는 그 씨가 불분명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에 이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냐 하는 그런 행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씨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는 암몬인과 모압이는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암몬과 모압이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그들의 씨가 아니라서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죠. 근데 굳이 암몬인과 모압인을 강조한 것은 그들은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선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선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적했죠. 민수기 22장에서 보게 되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라함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꿔주셔가지고 문제 없이 만들어주시게 됐지만 그 모압의 죄가 크다는 얘기예요.
암몬과 모압은 항상 같이 취급당하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10대까지 불과하다 그랬어요. 10대까지 불과한데 3절 뒤에는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10대하고 영원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영원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10대라는 말은 자, 한 대가 몇 년이냐 딱 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옛날에 좀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20살의 아들을 낳다 칩시다. 그리고 그 아들이 20살 돼서 또 아들을 낳다 쳐요. 그럼 1대에 3대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자, 20살씩만 잡아도 10대면은 200년이잖아요. 200년이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200년 전 일을 기억도 못하고요. 그래서 10대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예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절대 불가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저주했습니다. 저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할 때 저주에 대해서 개념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면 불안하거든요. 내가 저주받았으니까 괜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근데 불쾌하고 기분 나빠서 계속 거기 매이다 보게 되면 정말 저주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건 정말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에서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고, 중요한 건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발라암 때처럼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이 악한 자들의 저주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평온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기억하셔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화가 나서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복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수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복수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됩니다. 반면 7절 8절을 보니까 에돔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집트인도 미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사실 에돔 사람들도 이스라엘 괴롭힌 부분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근데 그들을 미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에돔이는 내 형제니라.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기까지 하잖아요. 야곱의 아들은 아니지만 야곱의 형제죠. 그래서 에돔이는 미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준 유업이 있으니까 서로 건들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인들에 대해서는 이집트인이 괴롭힘 많이 괴롭혔잖아요. 하지만 이집트는요,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번성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타국인으로서 그 땅에서 오랫동안 200년 이상 거했을 때 거하면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들은 3대째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3대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아요. 살면서 나 유대인으로 개종할래요. 나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을래요.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곧바로 안 되고 3대째부터 받아준다 이거죠.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씨가 제일 중요하지만은 타국인들도 할례 받고 율법에 헌신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회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재 유대인들이 100% 아브라함의 씨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섞였거든요. 하지만 할례 받고 율법 헌신하게 되고 또 이 암몬과 모압이라든지 에돔, 이집트 같은 이런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게 되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군대가 내 원수들을 치러 나갈 때 모든 악한 일로부터 너를 지킬지니라.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회중의 모습이 아니라 싸우러 갈 때 모습이에요. 싸우러 갈 때 군대가 내 원수들을 치러 나갈 때, 자, 싸우러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0절에서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밤에 그에게 우연히 일어난 불결한 일로 인하여 깨끗하지 않으면 그는 진영에 밖에 나가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있다가 저녁 때 그가 스스로 물러 씻고 해가 지면 그는 진영으로 다시 들어올지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12절에서 너는 진영 밖에다 또한 한 장소를 두고 너는 그곳으로 나갈지니 내가 네 무기에다 작은 삽을 달아 밖에서 변을 볼 때에 내가 그것으로 땅을 파고 들이켜서 너에게서 나온 것을 덮을지니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서 거니시어 너를 구원하고 내 앞에 네 원수들을 항복시키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여 그분께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하라. 이런 말씀들이 도덕적 범죄가 아니잖아요. 도덕적 범죄가 아니에요. 용변 받는 것까지 문제 삼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보고 오해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영이 꽤 큰데 이스라엘 진영 내에는 화장실도 두면 안 되고 저 밖에 두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아침마다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쟁에 나갈 때 전쟁터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아니 전쟁터에서 급한 일을 빨리 처리하도록 더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 군대의 전투는 효율성과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에게 중요한 것은 효율성, 전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은 도덕적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에 오게 되면요, 도덕적인 죄가 있고 도덕적인 죄는 아니지만 의식적인 불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뭘 먹고 뭘 먹지 말라. 그렇죠. 피를 흘리게 되면 뭐 정결하다, 불결하다,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불결하다, 정결하다 이런 것들.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죄로서 불결이 아니라 의식적 개념으로서의 불결이에요. 물론 신약에서는 의식적 개념 불결은 필요 없죠. 신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구약이나 동일하게 이제 판단하지만은 의식적 불결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는 다 해방됐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서는요, 외형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구별. 거룩의 개념이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의 개념은 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럽고 불결한 외적으로 불결한 것까지도 다 제거하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전쟁이라는 것은 매우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철저하게 관계를 기억하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의식적 정결을 우리가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 급할 때는 내가 언제 성경 읽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내가 이러고 있어 내가 급하게 처리해야지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좀 급한 거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기도도 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경배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급하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거룩하게 행하고 더 말씀 가운데 행하고 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적 원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사소한 죄로부터도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방해합니다. 15절 보게 되면 너는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피해오는 종을 그의 주인에게로 넘겨주지 말고 그러 내 성문들 중에 그에게 가장 좋은 곳 중 한 곳을 택하게 하여 너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 주인을 피해서 도망오는 종. 여러분 주인을 피해서 나한테 도망온 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돌려보내지 말고 잘 보살피라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주인을 도망오면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를 받으면 안 되죠. 아니요, 여기서는 배신이 문제가 아니고 압제를 피해온 거예요. 압제를 피해온 종을 다시 돌려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요, 이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많아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이거죠. 고난에 처한 모든 자, 어떤 고난인지 몰라요? 빚진 모든 자. 빚진 자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뭐 가벼운 빚이 아니라 고대에는 빚지게 되면은 종살이를 할 수 있잖아요. 노예를 삼는 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 힘들 때 도망쳤다는 얘기죠.
오늘 같은 경우 사채업자 같은 경우에 많이 괴롭힐 때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불만을 품은 모든 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요. 불만을 품었다는 얘기는요. 지금 사울의 치리 속에서 사회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귀족들도 횡포를 부리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제를 피해 도망간 거예요. 압제를 피해 도망간 것은 맞아야 돼요. 무조건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주인인 마귀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왔잖아요. 그럼 마귀로부터 떠났으니까 마귀를 배신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거는 배신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귀로부터 주님께로 돌이켰어요. 마귀가 볼 때는 배신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구원을 찾아온 불쌍한 백성인 거죠. 진리를 찾아온 백성인 것이죠. 그렇죠? 은혜를 찾아온 백성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께 온 이 죄인들을 한 명이라도 거절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거절한 적 없죠? 그래서 우리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순하는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원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악한 종교 집단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교회, 비성경적인 교회에서 바른 교회로 왔다 이거죠. 받아들이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물론 성도들이 오는 거는 종 주인 개념은 아니지만은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꾼 목자들, 거짓 목자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로부터 나와서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권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또 그렇게 누군가 올 때 사랑으로 맞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빌레몬서 1장 보게 되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이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빌레몬서 1장 말씀 보시게 되면 빌레몬서 1장밖에 없죠. 네. 1장 보게 되면 10절에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근데 그가 자라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갔어요. 빌레몬이 악하게 압제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빌레몬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형제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형제인데 이 종이 도망갔어요. 거기 1장 18절 보게 되면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갔다고 해석을 해요. 혹은 빌레몬에게 어떤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빌레몬이 압제해서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이 아니고 오네시모가 잘못해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갔네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갔어요. 근데 바울이 이 사이에 이제 오네시모를 구령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되지만 일단 이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전에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가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고개를 숙이게 권면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약적 원리에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종으로 받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가면 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형제로 받아들이라.
성도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것과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모순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모순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압제로 인해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두 화합해야 된다는 것, 이런 개념으로 화해시키는 개념으로 말한 것뿐이에요. 다시 당신이 종 삼으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17절부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3장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제가 연결되지 않고 다양하게 끊어서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웃과 연관된,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서는 창녀가 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남색자가 있지 못할 것이라.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로 번 돈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어떤 서원하는 일로도 가져오지 말라. 이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주 너희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 자, 창녀와 남색자, 당연히 이거는 이스라엘 중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모습이죠. 자, 남색자가 뭐냐면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남자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시에 카나안 종교에서는요, 그리스 종교도 마찬가지고 카나안 종교에서는 성전 내에서 음행을 조장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성전 창녀, 성전 남창,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나안 종교를 본받지 말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물론 그것도 일차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보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개혁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같은 경우 혹은 공동번역 표준세 번역 등등 보게 되면 남색자라고 말하지 않고 남창이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했어요. 아예 그냥 이 신전 창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동성연애를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는 남색자 동성연애자를 이게 책망하는 구절이 아니라 신전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음행을 하는 자들을 이제 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동성애를 지적하는 구절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동성애자들의 이런 구절 되고, 봐라 남색자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하게 되면 그건 그 구절이 아니잖아. 이방 종교에 따라서 음행하는 그런 무당들을 말하는 건데 이건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거든요. 아니에요. 이 구절은 직접적으로 소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카나안 종교를 본받지면 안 되고 그런 신전 창녀들을 본받으면 당연히 안 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꼭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내에서 이러한 죄악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남색자는 주로 남자 동성연애자를 말합니다. 성경에도 남색자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근데요, 성경 내에 여자 동성연애에 대한 말은 따로 없어요. 그럼 여자 동성연애는 괜찮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 지금 이 문맥을 가만 보게 되면 남색자와 대조되는 개념은 창녀예요. 남색자와 대조되는 여자 동성연애자를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문맥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창녀에 대조되는 개념은 남창이죠. 그럼 남창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성연애도 쓰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동성연애는 창녀와 동급이란 얘기예요. 동급인 거예요. 동성연애는 성적 취향이 아니라 성적 범죄예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꼭 동성애를 성적인 개념으로만 보지 말라. 꼭 성적 결합이 없어도 남자끼리 여자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적 결합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끼리 친하고 남자끼리 친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건 우정이에요, 우정. 절친이라고요. 성적 결합 없이 절친이 있는 것은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다윗과 요나단도 절친이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연애는 반드시 성적 결합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적 결합 관계없이 그냥 정말 사랑하는 거야 말하는데, 정말 그러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동성에 대한 연애 감정은 반드시 성적 결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일반인들처럼 1대1 남자 여자가 평생 가는 이런 동성애자는 없어요. 거의 없죠.
계속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이건 그 자체가 음행이란 얘기예요. 음행. 그래서 동성연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동성애라 그러죠. 동성연애란 말은 약간 비하하는 말이라고 동성애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사실 뭐 이제 표현이 됐으니까 쓰는 거지. 사실은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연애인 거예요. 그건 성적 범죄라고요.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금하신 거죠. 성적 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성적 범죄가 동성연애예요. 그래서 남색자는 창녀와 동급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만다 이런 개념 그냥 제도적 반대한다 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극악한 범죄란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세상이 워낙 변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런 짓을 안 하지만 주변에 동성연애자들이 있게 되면은 예전에는 참 이상하게 봤는데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네라고 봐지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지니까 일일이 상대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요.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가 하고 넘어가다가 저들의 죄까지 인정하거나 용납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죄는 죄인 것이고 교회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죄에 대해 지적하겠어요? 세상은 죄에 대해 지적할 수가 없는 게 세상은 전통 윤리에 따라서 죄를 지적하지만 전통 윤리는 바뀐단 말이에요. 사회적 규범이나 어떤 법에 따라서 죄를 지적하는데 법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죄나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지적하는 전통은 신뢰할 수가 없죠. 하지만 성경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말하면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 지적하지 않으면 죄를 지적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부분 이제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녀의 몸값이나 게로본들은 헌금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게로본던이라는 직접적인 개 자체를 이스라엘의 개가 뭐 개를 팔고 사고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 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개같이 일한다. 뭐 이렇게 굳은 일을 한다는 개념으로 좋은 의미로 개같이 일한다는 거 말고 나쁜 의미로 개같이 일한다라고 말하죠. 나쁜 의미로 죄도 짓고 불의도 행하고 그러면서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교회에 누가 헌금할 때 누가 알 수 없잖아요. 또 무기명을 헌금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물을 받지 않는 거죠. 자, 19절에서는 고리대를 금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나 양식의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주는 어떤 것에 이자도 취하지 말지니라.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나 네 형제에게는 그러지 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모두 형제이기 때문에 이자 받지 말고 필요한 만큼 꾸어주고 받으라고 말합니다. 타국인에게는 받아도 된답니다. 이게 유대인 금융업자들에게 악용됐어요. 자기들끼리는 잘 선대하고 이방인들에게 이 고리대금을 심하게 해줘.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미움도 많이 받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사실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데 그들이 미워할 만한 짓 솔직히 많이 한 건 솔직히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되죠. 성경은 고리대금을 금합니다. 물론 또 역사적 과정이 있으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서원의 법 21절에서는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라. 22절에서 서원하는 것을 그만두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서원하다가 내가 서원 못하겠어요. 그만두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들여 헌신하든지 재물을 바치는 거든지 뭐 다양한 부분 나시린이 되든지 뭐 구약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서원 자체를 그만두는 것은 괜찮지만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죄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4절에서는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으면 안 돼요. 25절도 배지 않은 고깃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따먹으면 괜찮지만 낫을 대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 이거예요.
누가 포도원 가서 먹는데 배고파서 먹는 걸 막지 말란 얘기입니다. 배고파서 먹는 거 허용하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먹었다 그랬죠. 이건 유대 사회에서 허용되는 일이었었어요. 배고파서 나그네가 먹는 것까지 야박하게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런데 자루에 담음을 할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부터는 탐심이 되는 것이고 훔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뱃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먹을 만큼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과 또 탐욕에 대한 금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23장 말씀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는 자격 혹은 거절되는 모습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말입니다.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형제들끼리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개념, 형제사랑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